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 명의 신앙 위인들이 연루된 이야기 하나를 좀 나눌까 합니다. 본문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디옥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 신앙의 위대한 지도자 두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 간에 심각한 싸움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 간에 누가 끼어 있냐면 마가라는 인물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이 꼭 바람직하다거나 건강한 모습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지만 교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의도치 않은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인데 또는 좋은 선의로 했는데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불미스럽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면서 겪은 아주 신비스러운 것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신비스럽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신다거나 일부러 함정을 파서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도록 의도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이 망쳐버린 현장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출발점으로 바꿔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복음이 만든 예술작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망쳐버린 현장을 하나님께서 신비스럽게 빚으셔서 위대한 출발점으로 만드시는 주님의 그런 복음의 예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본문에 등장한 세 명의 사람들, 즉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에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년여간의 1차 선교여행을 마친 바나바와 바울은 잠시 안디옥 교회에서 쉬고 있는 동안 잘못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과 심각한 논쟁에 휘말렸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재 회의가 열릴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복음이 진짜 복음임을 예루살렘 이 중재 회의를 통해서 다시금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반대편 사람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피는 사람들과 아주 격한 논쟁 끝에 예루살렘 이 총회는 결국 바나바와 바울, 베드로가 가진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재확인된 이 복음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다시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또다시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바울은 바나바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지난 선교 기간에 세웠던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형제들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좀 살펴보자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장난감 사주면 그 밤에 갖고 놀다가 이렇게 책상이나 진열장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다음 날에 일어나면 어디로 가요? 잘 있나 확인하죠. 걔네가 다리가 달린 것도 아닌데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옮겨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면 꼭 확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에 시간이 좀 지나니까 바울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들이 잘 살고 있는지, 신앙으로 잘 견디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우리가 1차 때 들렸던 곳을 다시 한번 들리자, 이른바 2차 선교여행을 우리가 또다시 준비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용기 있는 제안 아닙니까? 죽을 뻔한 곳을 다시 가서 그 지역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신방하자는데 바나바가 마다할 이유가 있겠어요?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훈훈한 순간에 예기치 못한 갈등은 시작됐습니다. 37절부터 39절 중반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아멘. 문제는 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2차 선교여행 멤버에 마가라는 사람을 포함시킬지 말지에 대한 문제를 놓고 바나바는 멤버에 넣읍시다 라고 말했고
바울은 어림도 없는 소리, 어디 그딴 사람을 선교 멤버에 넣을 수 있냐고 그러면서 빼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팽팽했고 그 누구도 양보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 문제 때문에 갈라섰고, 보통 성숙한 사람이면 어때요? 그냥 껴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좀 위험한 사람이니 그냥 물이나 날르고 좀 무거운 짐이나 날르는 좀 허드렛 일 시켜가면서 좀 같이 일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뭐 말씀을 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라도 동참을 함께해서 좋은 경험 쌓아줘도 될 법한데, 바울은 무엇 때문인지 결코 마가를 용납하지 않았고 바나바는 함께 좀 용서하면서 받아주면서 품어주면서 가자고 말했지만 이 둘은 결코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짤막한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재밌는 것이 싸움 구경이라고 하는데, 오늘 싸움 구경 좀 제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망쳐놓은 현장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출발점으로 바꾸시는 신비스러운 일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오늘은 바로 그 변화를 보는 것이 오늘 싸움 구경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단락 외에 그 추가된 또 이후에 된 많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순간을 복음의 예술로 승화시켰는지 좀 보시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세 사람의 인생 단면을 짧게 또 조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사건 배경에 이 세 명이 어떻게 연루되었는지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세 명은 모두 두 가지의 공통점을 소유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은 이 세 명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 첫 번째는 이 세 명 모두 다시 일어서기 힘든 실패의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마가라는 사람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도대체 마가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훌륭한 두 지도자의 마음을 갈라놓을 정도였을까요? 마가는 다른 성경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질이라는 말은 조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또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1차 선교 여행 멤버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모르시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 때는 마가라는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고 마가는 헬라식 이름인 거죠. 그 로마식 이름인 거죠. 그래서 이 마가는 1차 선교 멤버였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이 돼서 1차 선교 나갈 때 자기도 야심차게 선교를 함께 떠났던 그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기고 말았죠. 사도행전 13장 13절 우리 1차 선교행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말하는 이 요한이 바로 마가라는 인물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행에 데려가기를 극렬하게 반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모든 채비를 다 맞추고 여기가 갈라디아의 거의 초입입니다.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 지방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갈라디아 지방에 넣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요한이 갑자기 이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여기서 자체는 요한이 뭔가 누가 봐도 이해해야 할 만한 상황 때문에 이탈한 건지 도중하차한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극렬하게 반대한 것을 보면 아마도 마가가 타당한 이유로 이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예측을 많이 합니다. 뭐 그가 두려워서 그랬다, 또는 고향 생각이 나서 그랬다, 또는 자기의 그 친척인 외삼촌으로 보여지는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앞장서야 되는데 바울이 오히려 더 리드하는 것이 보기 싫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또 바울의 선교 정책이 마음에 안 들었다,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있는데 아무튼 확실한 것은 마가가 타당한 이유로 이탈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을 마가는 배신한 거, 외면한 거예요. 우리는 선교 여행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냥 여행이구나, 복음 전하고 마지막 하루 이틀은 관광도 하고 그 해외
좀 구경도 해보는 그런 선교 여행을 생각하겠지만 이 시대 선교 여행 그런 선교 여행이 아니라 목숨을 거는 선교 여행.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해외 여행을 가다가 우리가 도중에 왔다면 그거 실패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교 여행은 목숨을 거는 여행이죠. 실제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총칼만 없었을 뿐 아주 살벌한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여기서의 배신은 마치 전쟁터에서 전우를 벌이고 혼자서만 살겠다고 떠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는 좀처럼 회복하기 쉽지 않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1차 선교팀이 돌아왔을 때 마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또 마가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는 여기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더군다나 자기 때문에 존경받는 두 지도자가 자기 면전에서 막 심하게 싸우고 둘이 갈라서는 모습을 봤을 때 마가의 가슴 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겠어요? 잘못은 민구 전사님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철기 전사님과 내가 심하게 다퉜다고 생각해봐요. 그 앞에서 민구 전사 그걸 바라보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잿더미가 되지 않겠어요? 아마 그 정도도 훨씬 심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가가 겪은 큰 실패의 그림자입니다. 두 번째, 이 바나바는 어떤 실패의 과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도행전에는 바나바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바나바의 치명적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온 후에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쉬고 있었을 때쯤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느니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구절만 봐서는 정확하게 무슨 사건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한 게바는 누굴 말하죠? 베드로를 말한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이 베드로 지도자가 안디옥 교회를 종종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뭔가 그 유대인 중심의 그런 복음 신앙과 안디옥 교회 이방인 중심의 좀 더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그 복음의 신앙을 베드로가 양쪽에서 연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을 종종 계속 방문하면서 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종종 식사를 계속 같이 했어요. 그건 무슨 의미죠? 하나 됐다는 의미로 계속 같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때요? 감동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 그룹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믿을 만한 걸출한 베드로라는 사람이, 사도가 안디옥까지 와서 같이 식사를 하니 이방인 그리스도는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어떤 일이 하루는 발생했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갑자기 안디옥에 들이닥쳤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할례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주장하는 그룹이겠죠. 예루살렘 그룹. 어쨌든 야고보는 이 그룹들을 그 안디옥 교회에 보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미처 타이밍을 생각을 못했는지 밥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 그룹이 안디옥 교회에 당도했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갑자기 뭔가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뭔가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 먹다가 베드로가 나갔어요. 갑자기 밥 숟가락을 내려놓고 도망갔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밥 먹다가 베드로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곧 뭘 상징하겠어요? 이방인들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베드로만큼은 자기들을 인정하는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서 할례자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뭔가 난처해서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성경은 베드로의 이 같은 행동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외식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2장 13절을 보니까 바나바도 바로 이 베드로를 위시로 한 몇몇의 외식에 함께 유혹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일로 바나바와 바울은
이 일로 바울은 바나바를 크게 실망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일관된 추측입니다. 바나바 정도면 그래도 자신감 있게, 안디옥 지도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나바 정도면 어떻게 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당신들이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어야 했을 것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바나바는 그 순간 두려움에 압도되면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일반인이 그랬다면 충격이 덜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안 그래도 그는 꿋꿋이 서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 편에 섰어야 될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의 본명이 요셉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은 바나바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위로의 아들입니다. 바나바는 그만큼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사역의 대명사였어요. 다른 사람은 다 매정해도 그 사람만큼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다 덮어줄 수 있다는 그런 아이콘 같은 그런 대명사였어요. 그런데 바나바마저도 이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위로하고 넘어질 사람도 일으켜줘야 될 바로 그 바나바가 이때만큼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상심시키고 넘어지게 하는 주범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실패의 과거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어떤 실패의 과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바울이 큰 실패의 경험을 한 것은 없습니다. 믿고 난 뒤에 한 실패의 경험은 없어요. 본문에 바나바와의 싸움이 그에게 훗날 실패의 경험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뭐가 문제였냐면 바울이 진짜 회심하고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동료들에게 찾아갔는데도 그 예전에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 잡아주기던 그의 이력이 그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거예요. 여러분, 연쇄살인마가 변화되었다고 하고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거를 쉽게 생각하겠어요? 연쇄살인마 정도도 아니라도, 아니면 사기꾼의 이력이 있고 살인의 이력이 있는 사람이 변화돼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면 우리가 섣불리 마음을 열겠어요? 쉽지 않은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똑같았습니다. 수많은 제자들과 동료들은 그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제하기 위해 다가올 때 두려워했습니다. 혹시나 저것도 우리를 또 잡기 위한 작전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을 사기도 했어요. 그런데 혜성처럼 나타난 바울을 도와주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우리 한번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아니하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오타가 좀 났네요. 새겨 들으시죠? 다시 광범위하게 이 절대적, 그 당시에 아주 광범위하게 절대적 신뢰를 받고 있던 바나바라는 사람의 그 한마디는, 이 중재는 바울을 향한 의심의 바람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8절 이 다음 구절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바나바와 함께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에게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 바나바의 큰 중재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큰 다리 역할을 바나바가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시 오늘의 사건으로 이제 돌아와 봅시다. 이 모든 배경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이제 알고 있고 새겨놨으니 오늘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마가가 이전에 도중 하차했던 배신자의 딱지를 극복하고 다시 2차 선교행에 도전하고 싶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신뢰해 줘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차 선교행에서 패배해서 다시 노력해서 다시 도전해서 2차 선교행 때 온전히 그 선교대회에 합류하고 싶어하는 마가를 누구보다도 인정해 줘야 될 사람 누구겠어요? 바울입니다.
누구보다도 마가의 마음을 너무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을 잔인하게 포획했던 끔찍한 과거를 그 누구도 품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의 마음을 대멸해주는 결정적 도움을 그가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마가가 비록 조카였지만 바울에게 주었던 기회를 마가에게도 또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예상할 수 없었던 바울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가에 대해서 반신반의할 때 바울만큼은 나서서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가 한번 용서해 줍시다. 다시 한번 데려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바나바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기도 마가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싸움이 바울의 평생 가슴에 남았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갈등을 중재할 때마다 바울은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다른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화해하라, 싸우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화해해라 할 때마다 무슨 생각났을까요? 화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유명한 학자 톰 나이트는 바울 평전이란 책에서 바나바와의 갈등 이후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해를 이야기하게 되면 바울은 부끄러움과 실패했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바나바와의 싸움의 사건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실패로 남았을 것입니다. 마가, 바나바, 바울 모두 마음에 큰 실패의 추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확실히 이들에게는 이제는 기회가 좀 필요했어요. 이 실패를 좀 넘어설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훗날 이 세 명은 모두 실패의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눈부시게 회복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서두에 이 세 명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 실패의 과거를 갖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공통점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눈부시게 회복한 이 세 명의 두 번째 공통점은 모두 복음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후에 외삼촌일 수 있는 바나바를 따라가 선교에 매진하고 이탈하지 않았으며 대략 10년 후쯤에는 옥중에 있는 바울을 돕는 훌륭한 동역자로 마가가 우뚝 서 있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마가를 이제는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말했고, 골로새서 4장 11절에서는 마가를 향해서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그 베드로 사도는 훗날 마가를 자신의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모습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인생 말년에 마지막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쉬운 성경은 좀 더 애틋하게 이 구절을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가 올 때 마가도 같이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 도움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약속 한 번도 안 지킨 사람에게 약속하기 두렵죠. 무거운 거 들 수 없는 사람에게 무거운 거 들어달라고 요구하기 쉽지 않죠. 정말 신뢰하지 않으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마가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바울의 가슴 속에 맴돌던 몇 안 되는 친밀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여러분이 즐겨 읽으시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마가의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올라서 그의 실패를 오히려 위대한 출발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이후에 쓴 편지 속에서 이 실패가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줄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후부터 선교 사역을 할 때
화해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얘기했냐면 고린도 교회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까지 고백했고, 고린도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똑같이 동일하게 화목한 관계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랑에 빚을 진 사람과 격렬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지나가다 싸운 사람도 아니고 자기에게 엄청난 은혜를 퍼부어줬던 그 사람을 향해서 격렬하게 싸우고 결국 화해하지 않은 불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화해의 메신저로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바울의 실패를 재료 삼아서 바울의 사역 속에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나게 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별명답게 위로의 사역을 계속 감당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다니며 신실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바울이 쓴 편지 고린도전서 9장 6절을 보면 그때 일 후에 바울과 화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세 명의 인생에 깊게 패인 실패의 흔적을 위대한 출발점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각종 매체의 지면을 전부 다 덮고 있는 이 와중에 온 국민의 관심을 끈 아주 안타까운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철인 3종 경기, 즉 트라이애슬론 전 경기시청 소속이었던 고 최석현 선수의 투신 자살 소식이었습니다. 지난달 2월에 그녀는 팀닥터를 포함한 3명의 관계자를 폭행, 폭언, 가혹행위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팀닥터를 포함해서 이 4명은 지난달 18일에 지도자 출신을 포함한 11명의 진술서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공방이 오고 가는 가운데 최석현 선수는 매우 힘이 들었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6일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족들이 공개한 고 최석현 선수의 일기장에는 이런 말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네. 근데 다 헛수고가 됐구나. 너무 힘이 들어서 버틸 수가 없다. 실제로 그녀에게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 속에 그녀가 느끼는 체감은 도저히 그들의 죄를 밝힐 기회가 없어져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동료 선수가 밝히기를 고소한 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허무함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시점은 극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보다 삶의 기회가 없다고, 사라져버렸다고,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느낄 때 오히려 포기하게 됩니다. 극심한 고난을 겪어도 나에게 아직은 기회가 있다, 나에게 아직은 히든카드가 있다, 나에게 아직은 한 가지는 그래도 내가 기댈 구석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회가 있다고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극심한 상황에 매몰되면 실제로 나에게 느껴지는 체감은 있다 할지라도 기회가 전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회를 앗아가고 객관적으로 가능한 기회도 보이지 않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갈 몇 안 남은 희망마저 빼앗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런 시대야말로 정말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밴드에 글을 남기며 마음이 침통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하지만 그 현실에 몇 안 되는 가족들과 만나는 것까지, 우리가 다사교가 수백 가정 됩니까? 수십 가정 됩니까? 그마저도 편하게 만날 수 없다는 이런 상황 속에 왠지 모르는 그런 허탈감과 그런 그 힘이 맥이 빠지는 그런 느낌으로 밴드에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그 로마서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십자가의 이 뜨거운 사랑이 어떤 것도 끊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확신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보이지 않는 기회를 보게 하고 없는 기회를 만듭니다. 18세기 해군 장교로 복무하다가 탈영하고 아프리카 노예 상선에 소망도 없이 일하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은 생명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다 아는 새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냐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19세기 스페포드라는 사람은 부인의 건강을 위해 아내와 네 딸을 유럽 여행차 배에 먼저 실어 보냈는데 그 배가 침몰하면서 네 딸을 졸지에 잃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그 네 딸을 앗아간 그 배 바다 한가운데서 평안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새 찬송가 413장이 돼서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영혼 평안해라는 이런 위대한 곡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코리 텐붐 여사는 전쟁 종식 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한 수용소에서 자신의 가족을 죽인 나치 전범을 마주하는 극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용서를 구했을 때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고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순간에서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용서의 길을 여섰습니다. 마지막 바닥까지 내려앉고 벼랑 끝까지 내몰린 역사 속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명은 노예 상선에 일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열고, 또 한 사람에게는 용서의 길을, 평안의 길을 그렇게 여셨습니다. 복음은 보이지 않는 길을 보게 하고 없는 길을 여서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소망을 갖고 살게 합니다. 바나바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마가가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통성기도보다는 조용히 마음으로 아주 작게 읊조리면서 주님, 복음이 나를 이끌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회가 없고 다 무너져버린 것만 같은 나의 감정과 내 생각 속에 복음이 역사하셔서 내 안에서 생명의 길을 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안의 길을 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용서의 길을 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당하고 불의하고 애매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모든 기회와 희망마저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만 같은 이런 시대와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없던 길이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희미해진 길들이 더욱 선명해 보이는 역사가 내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마음속으로 읊조리고 조용히 읊조리면서 주 앞에 간절하게 헌신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